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은 수만 평에 이르는 만석지기였습니다. 근데 그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창고도 꽤 크지만 그 창고에 이 어마어마한 곡식을 다 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년보다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부랴부랴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훨씬 더 크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산더미 같은 곡식들을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부자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 살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시대와 나를 평가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일까? 내가 실컷 돈을 벌어 통장에 많은 돈을 모아놓았습니다. 투자한 것들이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리석은 인생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만족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불행하고 마지막에는 파멸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자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한다고 이 부자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죠. 많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 둘 인생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을 평가해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삶을 계획하고 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출을 계산해서 얼마만큼 창고를 지어야 그것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계산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창고를 넓혀놨고 거기다 곡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모든 삶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볼 줄 알게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쫙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항변하고 주장한다고 해도 역사와 세계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의 독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1인칭 대명사인 이렇게 하면 내 소출, 내 영혼, 내 곡간, 나 혹은 나의 이 강조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곡식 내 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겠다.
내 모든 곡식이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없고 관심,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 속에 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바로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는 결국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이런 까칠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기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거지 근성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판도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이때 그 테레사는 그 기자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기자님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기자님, 날마다 숨 쉬고 호흡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시죠? 기자님, 산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아 좋다 하는데 얼마의 돈을 내셨죠?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아 좋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라 하면서 그 태양빛 앞에 얼마나 돈을 내셨지요? 다 공짜로 받았지요? 그렇다고 기자님의 버릇이 나빠집니까? 거지 근성이 생깁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버릇을 고친다고 이 모든 것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근성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베풀어야 될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테레사는 그 기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세계에 갇힌 사람은 더 깊은 차원의 가치, 질서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둠은 곧 어리석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삶이 아닌가, 아니 일부의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목적을 세워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19절에 이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본이 발달한 나라마다 가장 발달하는 것이 뭔가요? 먹고 마시는 문화입니다. 결국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지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회사 취직했습니다. 투자 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건강하고 돈 벌고 뭐해서 자식 잘 키우고 살고 노후를 위해 다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았고, 그 모든 삶이 진행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외면하지 마세요. 성경 외면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가면 주님은 여러분이 말합니다. 어리석다,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돈이 이 통장에 부족해서 더 통장을 만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독백 속에서 이런 말이 소개됩니다. 영혼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지음받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 만족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행복과 내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영혼은요,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도 바로 내 영혼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엔 관계가 있을는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체험을 잊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갈 땐 못 가져갑니다. 라면, 컵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내가 가정에 호화롭게 꾸며냈던 모든 가구와 문화시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천국에서 영혼은요, 완전한 만족의 기쁨과 행복 충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오직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내가 누렸던 것들을 가지고 그 세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땅의 건 땅의 것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해로운 것은 안 먹고 좋은 것만 보고 또 내가 운동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내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나간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자녀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못지않아 증명이 됩니다. 오늘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이제부터 내 삶이 시작이다라고 외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이시게 되겠느냐?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내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모든 것 준비를 쫙 아주 빈틈없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네 영혼 내가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넌 금방 숨 쉴 수 없는 사람 되면 내 몸은요, 가지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리면 하는데 그래도 네 삶의 주인인 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착각을 오늘부로 버리십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처럼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그 물질과 과연 네 후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인처럼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인간은 아무것도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걸 행사해 나가신 거예요. 나라도 민족도 역사도 개인도 흥망성쇠도 개인의 수명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각하며 이 부자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폭물처럼 쌓았던 모든 것 아무것도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걸 못 지켜줍니다. 그야말로 영혼도 지난 삶의 흔적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0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오늘 이 부자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리석었는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착각하며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부자는 어리석었을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합리화시키고 런지는 몰라도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아, 어리석은 인생아.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멋지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 하면 어리석은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에서 돌이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을 21절에 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면 이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병 고침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였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다. 우상적인 신앙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우린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어떤 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할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 엄청난 대화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향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는요, 사랑과 배려와 나눔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뭔가요? 성경가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달란트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이것은 다른 공동체를 섬기라고 준 줄 알고 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에 보면 섬김에 가서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이분이 필요하구나 채워줘, 이분이 먹을 것이 없구나 갖다 채워주고, 이러면서 이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는 공동체도 이것이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한국교회를 보면서 탄식하실까 하는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면 그를 헛된 인생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진짜 위대한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이 부자가 살았겠죠. 그걸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나와 너는 하나다. 보증으로 내가 이 땅에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으면서 너로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널 돌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도 인간이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유는 주님도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땀을 이렇게 짜면 땀이 아니고 피가 나오리만큼의 그런 뜨거운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십자가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될 이유, 목적, 내용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중에서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향해서 터벅터벅 한 걸음씩 그분이 자원하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방탕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멋대로 살고 내게 삶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내주었습니까? 아니죠. 그 주님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를 향하신 목적을 통해서 이 오늘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길과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와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빛으로 행복하고 영광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이 시대의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날마다 가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원하신 길 목적이 무엇인가를 향해 가게 될 때 그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